영국에 참 침착한 분인데 그의 직업은 극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수입도 늘어나고 오라고 강연 요청하는 곳도 많고 만나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만남이 잦아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들지 못할 텐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또 날이 밝으면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또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이런 말을 새겨둬. 의영부영하다가 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해달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의 이름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럽니다. 이런저런 핑계 참 많이 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90년의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너 어떻게 썼냐? 시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거고, 또 너에게 이런 큰 권력과 지위를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위하여 살았냐? 주님이 물으시기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실수든지 타이든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고,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또 세상에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답할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대통령을 지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 잘못 산 인생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단체나 주님 앞에서나 대답할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답할 것이 없다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뜻밖에도 실명이 거론되어진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삶은 어떠했느냐?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연락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셨다. 고운 옷을 입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메이커예요. 구찌, 또 뭐인가? 그런 것이 아니면 손에 못 들고요. 이게 세상의 메이커와 세상에 웃음이 있는 술의 회식 자리, 이런 자리를 불려다니면서 혹은 그것을 주관하면서 종들이 맛있게 볶아내고 해내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주어진 사회에 대하여서 책임감 정도는 부자면 느껴야 했고, 사회 주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어떻게 섬기고 불편함 없이 할 것인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기업의 회장은 사원들이 불편함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하게 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러울 것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즐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돌봐야 될 사회적인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 대문에는 먹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다. 거지는 그 집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내버리는 음식의 찌꺼기, 그게 어느 시간에 나올는지 기다리면서 그걸 문 밖에 갖다 버리면 달려가서 그 음식 찌꺼기를 집어 먹는 게 그 거지의 식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한 번도 돌아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거지를 책임감 있게 입을 옷이나 먹을 음식을 챙겨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지는 병들어서 동네 개들이 고름진 상처에 핫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먹고 마시는데 즐긴다고 고통받는 집 앞에 이 병든 나사로를 살펴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애처로운 것입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고 있지만 대문 밖에는 신음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근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돕고 사회 선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책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헐벗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수술받으면 될 것을 수술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지 않도록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 부자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옥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옥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것인데, 지옥이 어떠한가 하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에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집사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후에 믿는 부모님을 두었고 믿는 형제를 두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생 즐기고 웃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이 부자의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잘못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말씀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 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로 계속 먹고 살아갔던 참 불쌍한 나사로가 바로 당신 품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당신이 내게 오라는 것은 감히 내가 그렇게 요청할 수가 없고 별품 없었던 거지를 보내주셔서 물에 손가락을 찍어서 손끝에서 흐르는 한 방울 아니면 많으면 두 방울인 이 물방울을 내 혀에 떨어지게 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줍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고통만 허락되어지는 불꽃에서의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며 고통당하는 신음이 있는 곳.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게 갈증,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라고 해야 되는가, 팥빙수, 빙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걸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고 개우 손가락 하나에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도 갈급해하는, 그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너무 목마름의 속에서, 갈증 속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는 말을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이 타오르는 곳에 있는데 그 불에 차라리 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불을 통하여서 고통만 있는 괴로운 곳,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깜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수종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 우스갯소리 비슷한 것 같는데, 첫째는 가리운 것을 못 참는답니다. 두 번째로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사람이 목마르는 것은 못 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45년 전에 연천에 있는 보병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당시에 지금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시작하면 끝하는 4주밖에 안 받는데 저는 8주간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6월 7일 이 기간에 신병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런 훈련을 안 받다가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 가는 것은 그나마 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군복 입혀서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엊그제 오셔서 곤봉체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가슴 조금 뜨끔하긴 하더라고요. 8명이 하는데 한 명이 그냥 논땡이 피우면 7명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침마다 4kg 구보 또 훈련 받는 가운데 갑자기 조교가 하는 얘기가 저 전방에 보이는 그 뒤에 우리 교육대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국기 계양대가 있었어요. 전방에 보이는 국기 계양대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선착순 10명. 그렇게 하면 잘 뛰면 다행인데 그날 또 기분이 좋으면 10명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까칠한 조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수십 명이 뛰어야 되는데 선착순 3명. 그러면요 몇 번을 뛰어갔다 와야 돼요. 그나마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첫 번째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두서너 번째 이를 다물고 뛰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요 도시에 있던 애들이 오면요 진짜 끝까지 돌아요. 미칩니다. 미쳐. 7월에 떼약볕에 얼마나 더운데 그 산 위에 또 뛰어갔다 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휴식 5분 10분 얘기하면요 그 대강리 앞을 흐르는 냇가입니다. 냇가. 수돗물가에는 몇 개가 안 되니까 크게 수백 명이 가서 물 마시려고 하니까 못 마시니까 이곳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디 가서 마시는가 하면 세상에요 부잣집 아들도 뵐 수 없고 서울대학교 다니다 오던 애도 뵐 수 없고 뵐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다 어떻다 저쩌다 하는 애 뵐 수 없어요. 그냥 10분간 휴식 그러면 다 어디로 쫓아 내려가는가 하면 바로 그 담 밑에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용인된 통로예요. 왜냐하면 식기 닦고 빨래하고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내려가가지고요 흘러가는 시냇물 그거 그냥 마셔도 정신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휘관들이 아마 문책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때리면 맞고 진짜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어요. 훈련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땀이 범벅이고요. 앞에 애를 보면요 등에 하얗게 이렇게 염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마름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갈증을 겪는다는 것. 그런데 천국 가면 이 불속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물방울 한 방울도 사모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 지금도 우리 육체는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게 5%만 빠져나가도 65%만 되어도 사람이 심한 갈증을 입고 잘못하면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기는 못 먹어도 밥은 못 먹어도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물.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단식을 한다, 금식을 한다 그러는데 먹는 것은 못 먹어도 꼭 먹어야 되는 것은 물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 앞집에 노인네가 많이 편찮은 시대에 어이구 얼마나 편찮은 시인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신대. 그러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지옥에 가면 지옥의 불꽃에 사람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점쟁이가 와서 점칠 때도 첫 번째 떠놓는 게 물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차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딸 5 낳고도 또 낳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6째 낳았는데 또 딸이야. 7째 또 낳아야 돼요. 왜? 아들이 필요하다. 아니, 그 아들이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제삿날 물 떠줄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아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죽어서 지옥 가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물 떠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좋습니다. 이 강력한 애언, 이 부탁, 이 애처로운 모습,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으나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저것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의지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결정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게 다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단 정책을 세우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모임을 가볍게 가졌는데, 이 교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부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맞벌이 다 직장 다니십시오. 다 회사를 다니세요. 놀지 마세요. 시간 타임이라도 식당에 가서 다 그냥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다 일 다니세요. 이유는 전도하라고. 돈 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은 잘 사니까 놀지 말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주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월급 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전도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이 전도하고 싶어도 길거리 나가면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냥 사람이 친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었느냐, 난 교회 집사인데 내가 당신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옹달샘, 물을 퍼내면
금방 없어질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또 그만큼에 채워져 있는 것이 옹달샘, 샘물 아닙니까?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우리들입니다. 우리만 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으로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율적으로 봐도,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봐도 예수 안 믿는 가정과 믿는 가정을 비교해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 만족도가 훨씬 높고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원컨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 듣고 귀한 상급 받는 축복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 이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예수 잘 믿어 주님 앞에 가야 되겠지만 예수 몰라서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부자처럼 하나님이여 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주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11조 떼먹거나 시간 떼먹고 주일 빠지는 일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데도 게으름 피우면서 게으른 종에 책망 듣는 우리가 아니라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맞으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나음 주셨다고 했는데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대문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범사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